도대체 왜? 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칼럼이 지난주 모 일간 신문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 내용인즉슨 최근에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었지만은 그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 속에 온갖 추문과 불법이 가득하여서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자신 포기한 그런 한 인사의 낙마 과정을 보면서 기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굳이 장관을 하려고 달려들지만 않았더라면 온 국민이 그 사람의 위법과 탈법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었을 텐데, 숨기고 싶은 과거의 그 잘못된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대신에 아주 고고한 학자로 또 품위를 지키면서 명예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왔을까? 또 어떤 한 인사는 군대에서 별을 4개나 달려들어 그랬는데 또 온갖 과오와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쓰기로 마음을 먹지만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명예를 지키며 부자로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텐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지난날에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의 흠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또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욕을 먹고 그렇게 그만두는 것을 봤으면서도 장관 제의를 한 그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망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나왔을까? 장관이 너무 좋았어. 장관이 돈을 많이 버는 자리도 아니죠. 그거 오래 못합니다. 짧으면 6개월, 길어봤자 1년 반을 주지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쌓아올린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남겨질다가는 그 자리에 왜 나오냐면 그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뇌가 좌쪽 뇌와 우쪽 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다 우쪽으로 들어온다. 오른쪽 뇌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왼쪽 뇌는 들어온 것을 골라내서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잘못된 것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매사에 보는 습관이 된 사람은 좋은 게 들어와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좋은 건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를 안 바꾸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우리 뇌 속에는 날마다 기억과 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해서 이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못된 거 싹 바꿔서 유리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역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뇌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억하는 데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과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저것이 나를 다 잘못돼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했던 능력이나 잘한 일, 성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고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진 것은 아주 축소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우리 망각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잊고 싶은 것은 아예 싹 지워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서 포맷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걸 깨끗이 싹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 지우고 싶잖아요. 핸드폰에 문자.
그렇죠. 우리 기억이 지워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관 후보자들이 딱 후보자가 될 때, 당신 음주운전한 적 있습니까? 미장 대리한 적 있습니까? 세금 떼먹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알았습니다. 없다. 그 뒤에, 딱 밝혀주잖아. 아니, 있는데 왜 없다 했습니까? 몰랐다. 기억이 안 났다. 그래. 이게 거짓말이었는지 진짜 잊어버렸는지는 본인이 알고. 근데 이 망각의 주저앉은 책에 보면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잊고 싶으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잘 이해가는데 불리한 것은 조금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몇 수년 전부터 장관들이 나와서 막 축사할 때 가지고 그만둔 걸 봤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상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맞다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자기 수준보다 절대로 인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수준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첫걸음을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질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상을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찰해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변화와 축복의 삶이 열리고 내 수준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여는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면서 어둡고 비관적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 나온 사람들도 과거에 국무총리 나왔던 사람 논문 표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퇴하라! 그런데 자기가 장관 후보로 나왔는데 자기도 표절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자기 잘못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기쁨과 감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에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그러면 망한다고 말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에 보내는 명령을 합니다. 요나는 딱 듣기에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이거 못해. 안 해. 그러면서 그 말을 순종하기 싫어서 배를 타고 반대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배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선원들이 지금은 태풍 때가 아닌데 이게 왜 태풍이냐? 남대없이 왜 태풍이냐? 이건 뭔가 우리 배 탄 사람 중에 죄인이 있다.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요나가 딱 걸려버렸어. 요나가 그래 나 죽여라. 내 죄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하나 둘 으이차 하고 요나를 바다에 쿵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촥 선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요나를 꼴딱 삼킨 큰 물고기 뺏어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래와 물고기를 분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꼴딱 삼켰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요나서 2장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생선장만 보면 생선배를 이렇게 갈라서 끌어내가지고 그 생선 내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가 찐득찐득하게 있고 막 어떤 고기도 있고 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기도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이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한 내용뿐 아니라 누군가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이 요나가 그 물고기 위장 속에서 기도했던 이 절박한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기도도 안 해보고 싫어! 안 해! 이러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풍랑만한 배 안에서도 기도하기보다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게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께 도망갈 때부터 요나의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를 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니까 또 내려가고 그 내려갈 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왜? 여러분 2절 중간쯤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말해요. 스올. 이 스올은 음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 요나는 내려가다가 더 내려갈 길이 없는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소화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물고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보는 갈 때까지 가야 기도하는데 그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실컷 고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기도에서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는 것을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면 그 고통은 아픈 거지만은 잘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랬잖아요.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에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요나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쫓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 역사는 창조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의 반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지배와 압제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겨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쫓겨난 자라는 신부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나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다시 바라보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내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달려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혈안방탕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은 자신이 쫓겨났는데 은혜에서 그래서 완전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 보고 내 아들아 하면서 뛰어가서 맞아주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는 바로 이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어른들,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자꾸만 멀리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에서 쫓겨난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나중에 항복하는 거죠. 근데 항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 되고 영원히 안 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하고 더 잘되는 인생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실패한 가정, 실패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나는 자기 체험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호세아 진짜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생명이 있지 어떻게 돌아와? 염치가 있지. 그렇게 말해서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자처럼 완전히 망해먹어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종살이 하자.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요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마침내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다 같이 9절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정말 은혜를 담아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참 잘 읽으시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면은 낙헌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물고기 뱃속에 소가 양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14장 2절에서 모든 불의를 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입술의 제사, 즉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일맥상통함이 있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의 기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 구약시대에 이 요나와 이 호세아 선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 신앙, 감사에게도 수준과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배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수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품격 있는 신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감사드리니까 감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 중에 가장 소신 감사는 입으로 떼우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입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수고 많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말만 떼우는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감사는 물질로 하는 감사예요. 선물도 주고 예물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물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진심을 담은 감사가 나옵니다. 말을 해도 진심이 담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뭐 다르잖아요. 사랑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기와 그 안에 담겨있는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뭐 감사 물질을 드리든지 그 안에 내 진심과 신앙과 기쁨이 들어있느냐가 이 중요하다. 그게 품격 있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갈 때까지 간 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짐승을 잡아서 소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굉장한 제사잖아요. 네. 요나 보통 뭐 굿하고 무당하기 할 때 막 돈 인사하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제사 지내거든요. 그것을 짐승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입술의 제사.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어요. 다른 절기도 있는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3가지인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기원과 의미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안 좋은 경험과 고생과 좌절이 쌓여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론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잘 안 되는 세상이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안 좋은 경험이 많이 쌓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불신이 쌓이는데 이게 어두워집니다. 이게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관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감사를 회복하는 게 바로 절기, 신앙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출절인데 신명기 6장 10절 그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매출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글자가 보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입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미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7절이 바로 매출절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게 오순절과 같은 거예요. 매출절인가 하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7, 7, 49, 50일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7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매출절이고 신약에서는 그때 성령이 맺기 때문에 오순절, 오순, 7, 7, 49 다음에 50일째 되니까 오순, 1순위 10일이거든요.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야지 자꾸만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을 목말라 하면서 아직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늘 결핍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주신 복에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더 받을 것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7월 2일이잖아요. 내가 이제 2017년 이제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절반이 다 지났구나. 지난 6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이게 보고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능력, 내 힘을 생각해 봐서 자원하는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았으면 그냥 받은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 한 사람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20원 금액이 20원 두레 돈 냈잖아요. 근데 진짜 훌륭한 헌금이라면서
칭찬했잖아요. 왜죠?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진 걸 다 드린 거예요. 20원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액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 품격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종교가 다른 거죠. 이방종교는 뭐든지 많이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하고는 상관없어요. 무슨 마음을 들지 이 모르겠다. 그렇게 안 가. 그런 거 다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만 보세요. 하나님은 되지 아니죠?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절기 때는 가족과 이웃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자녀들 물론 배우자는 당연하고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 여기 보면 레위인 나오죠. 목회자와 또 도움이 필요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즐거워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추수감사절이나 이 맥주일이나 감사되면 뭔가 음식을 맛있는 걸 해서 잔치를 하고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든지 오늘은 비도 부슬부슬 오늘 삼계탕을 끓였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오늘 수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보고 주위에 있는 이웃이나 미 예술자들 모셔오세요. 지난주 강조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잔치라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며칠절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해서 예물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직업도 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한두씩 받고도 받은 줄을 몰라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성령이거든요. 구원과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나 분분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믿음과 감동이 다 가득 담긴 품격 있는 감사를 우리는 이루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돈 좀 담아서 그냥 감사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감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들어있고 정말 감사가 들어있는 그게 진짜 감사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 사는 50대 교포 아주머니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누가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교포 아줌마가 쓴 글이에요.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가 되었다.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로 해결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온갖 음식 다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열쇠가 없고 비밀번호나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 방문하는 집마다 전등은 LED고 웬만한 전자제품은 리모컨으로 끄고 켜더라.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다 온 나도 집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진 제품에 놀라고 부러워했다. 오늘 또 나는 너무나 스무스하게 열리는 고급진 창문을 열면서
우리 미국 집에 뻑뻑대며 자주 레일을 이탈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 등을 이용하고 쌀이 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집에서는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수많은 TV 채널을 돌리면서 왕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한다. 전세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가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웃습니다. 다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말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음식을 먹고 매일 커피를 사서 들고 다니며 종종 여행을 한다.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안 하고 병원 다니고 의료보험은 미국보다 10배나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이상 수십 배나 싼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편리하고 화려하게 살면서 불행하다고 한숨을 쉰다. 내 동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무나 풍족하게 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가난하게 느끼고 더 부자 되기에 힘쓰느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세상에 이런 게 안 있어요. 저는 길 가다가 100일짜리 떨어 있으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냥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서는 인건비가 안 돼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10원짜리 있으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요 뭐 아이들이 조그만 어린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커피하고 막 돌멩이 떼고 이런데 하루 입당해요 300원 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집에 동전이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지갑 안에 돈이 얼마 들인지 모르고 그냥 쓰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부자들입니다. 가난하면요 한 푼 한 푼을 떼면서 다니게 돼 있습니다. 다 보면 대부분 냉장고가 2대씩 있죠. 김치입니다. 웬만한 집엔 정수기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이 잘 되어 집집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다.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살지? 그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전세계 나라를 구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눈물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불과 우리가 이렇게 산 적이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이렇게 산 적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되죠. 태어날 때만 해도 한 끼는 고구마나 이게 밀가루 떼었죠. 학교 도시락 못 사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감사의 노래를 정성껏 바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품격이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조금 위에 차를 타고 가면 한 20시간만 달려가면 그 북녘 동포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전 세계 난민들 우리나라만 해도 저 쪽방촌 사람들의 고단함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소소한 평안과 담백한 식사에 감사하고 제철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했었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경지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즐거운 날에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있도록 평소에 다른 사람을 잘 위해서 좋은 삶을 가져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헐벗어성과 믿음 없는 가난함을 애통하면서 내 생각의 자유, 망각의 핑계를 포기하고요. 현실과 미래를 말씀 안에서 똑바로 분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느낀 점을 아까 이야기할게요.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자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대비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금식도 좀 하세요. 적게 먹는 것도 살 수 있는 훈련하시라. 그리고 혹시, 그럴 줄 없겠지만, 피난 갈 때를 대비해서 체력을 좀 길러면서 가다가 침대지 마시고. 아니, 그렇죠. 적어도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갈 체력을 길러면 참 어려워. 그럴 일이 없더라도 대비해라. 예수의 재림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 예수여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자